자,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17절, 18절 나눠 읽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이 귀한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그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저를 통로로 삼아 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히 두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 소절 한 소절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눠갑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구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눌 것은 또한 저들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천국이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은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 거기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땅이 좋은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고 모호하게 좋은 곳이라는 것만 알지 천국 하면 머리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없는 게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막연히 듣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천국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줄 거야, 금방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선물이야.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엄청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 선물이 그 사람 말처럼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봐야 하는데 아직 못 봤어. 근데 이제 못 봤는데 이 사람은 엄청 좋은 거라 그래. 너는 근데 한 번도 못 본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선물은 못 받지만 그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저 사람의 언행이 신뢰할 만했는가? 저 사람은 정말 허튼 소리 안 하고 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믿을 만하죠. 선물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은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면은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허튼 소리 할 사람 아니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 적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천국, 또 그곳이 얼마나 좋다고 말씀하시는, 네가 본 적은 없지만 좋다고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과정,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또 그렇게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하여 새롭게 있게 될 몸이 어떤 몸인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영원히 살 장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신뢰가 가지 않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많이들 간증도 하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입신했다고, 유체이탈, 임사체험 해갖고 많아요. 신자 중에도 있고 불신자 중에도 있고 근데 얘기가 다 달라.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고. 또 자기가 이렇게 생전에 그렸던 걸 보는 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에 근거한 천국의 모습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서 천국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씩 봅니다.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하늘과 땅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고 완전해진 곳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이라 그랬습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몸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확실히 예전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인 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지금의 몸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은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형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나라는 특징도 있을 겁니다. 단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고 죄된 본성이 깃들어 있는 흙으로 지은 이 몸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지은 완전한 새 몸이죠.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과 땅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진 땅이에요.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시죠. 새롭게 한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예전에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없는 걸 새롭게 한다고 표현하자고 없는 걸 만들면 창조한다고 하시겠지요. 내가 만물을 다시 창조하노라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새롭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땅과 하늘을 새롭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서 이 새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 그 원어 단어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오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의 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것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셔서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고린도 잠깐 띄워놔주세요.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전에 나는 지나갔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로운 나가 이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하지만 그렇게 거듭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는 예전의 나하고 완전히 달라지나요? 겉모습도 달라지고 다 바뀌어요? 아니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생김새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본적인 성향과 기질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 새로워지죠. 하나님이 본래 있던 기질과 성향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지만 여전히 나는 나예요. 하지만 새로워졌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하늘과 땅과 비슷합니다. 단지 태초에 만든 하늘과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망가졌어요. 하지만 그 망가진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이 새롭고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볼 때 천국에도 나무와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완전하고 더 아름답고 영광된 모습으로 있겠죠. 아름다운 자연도 있을 겁니다. 과일도 있고 음식도 있을 겁니다. 동물들도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첫 번째 창조물들이 그곳에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되고 완전하게 있겠죠. 이사야서와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다양한 동물들, 식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물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와 다시 먹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단지 이 땅의 포도나무와는 다르겠죠. 완전한 포도나무가 거기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건축하신 분이 새 땅과 새 하늘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작가의 작품, 미술 작품이든지 뭐 건축 작품이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있던 그 그림에 등장하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화풍이나 이런 게 나중 작품에도 여전히 등장해요. 단지 더 멋있고 완성된 형태로 후기 작품에 등장하죠. 천국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그래서 저는 스포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포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거든요. 천국에서 여행을 갈까요?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과는 다르게 완전한 여행이 되겠죠. 다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일할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일은
죄의 저주의 결과물이에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야. 이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물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이 일과 노동이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내일 또 출근에 시달려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의 일은 이 땅에서의 그런 일이 아니라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일이 기다려지고 지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일. 천국이 여러분 영원토록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놀아봐. 지옥이지 지옥. 완전한 능력과 하나님 주신 새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단지 지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이 일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겁니다. 거기서도 예배 드릴까요? 예, 드립니다.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자꾸 이렇게 주일에 모여 앉아서 이거 지루한 시간 잡고 그냥 설교 들어야 되고 그냥 언제 끝나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존재 자체 삶 전체가 예배가 될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예배일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게 거기서도 있는데 어떻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무엇이 달라질까?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거기서도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단지 새롭고 완전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이 땅에서는 전혀 딴판인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딴판이냐? 하나씩 봅니다. 소돼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완전한 하나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어렴풋이 보던 것들을 거기선 진짜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더듬어 알던 것들을 거기서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자. 그게 성령님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긴 느껴요. 그 미묘한 인도하심을 느끼지만 정확한 뜻을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임에도 그래요. 목사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만 그분이 가르치시는 길이 항상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검증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성령이 지금 이렇게 이끄신 게 맞을까? 아닐까? 여러 번 검증을 해야 되고 모호함 속에서 찾아 나갈 때가 많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이 분명하거나 도무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저는 너무 신령해서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또렷이 듣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사도였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본 후에야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서야 확실히 알게 돼요.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세요. 왜냐? 자기가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거라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안 깨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를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한다. 가서 전해라. 근데 이게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3번 보여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가서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이러는 것을 보고서야 확신을 해요. 비로소 내가 이제 알았다. 베드로가 안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죄가 깃든 육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의 벽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길을 헤매다가 겨우 알아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 알죠. 바울이 안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선 이러한 영적인 불분명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100% 정확히 알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네,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나요? 그러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하는 차원과는 훨씬 더 저급한 차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육신이라는 흙에서 나온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은 여기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몰라서 막 머리를 쥐어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돼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성경의 난제들, 의문들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 하는 모든 것들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슬럼프를 겪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수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서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애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겨우 현상 유지야. 애 안 쓰면 떠내려가. 애를 안 쓰면 멀어져요.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발버둥 쳐야 그나마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유지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줄로 압니다. 마치 급류에서 헤엄치는 것 같아요. 막 물살이 나는데 헤엄치면 어떡합니까? 헤엄쳐야지 그 자리에 거의 유지죠. 힘들어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이런 안 좋은 영향력 속에서는 발버둥을 쳐야 겨우 유지해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속에 나도 모르는 내 모습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죄도 벽도 한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죄와 악, 또 그 죄와 악이 만들어낸 아픔, 슬픔, 고통, 상처, 그런 죄악의 결과들까지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 내가 지은 죄든 남이 지은 죄든 죄는 항상 아픔을 낳고 슬픔을 낳고 고통을 낳고 상처를 낳고 안 좋은 것들을 낳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있고 견고한 진들이 있고 어린 시절에 받은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한 상처, 막 씻을 수 없는 고통, 수시로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기억들, 이런 것들, 또
또 쉴 새 없이 이 땅에서는 이 죄로 덮인 이 세상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잠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와도 온전히 그걸 누리지 못하죠. 왜 그렇죠?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길 거야. 또 안 좋은 일이 찾아올 거고. 지금은 이렇게 좋고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또 뭔 일이 닥칠지. 그게 이 땅이에요. 그게 이 땅. 쉼 없이 밤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좋은 일이 생겨도 완전히 누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모든 나쁜 것들도 다 남김없이 없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폭력, 후회, 배신, 실패, 실망, 거절, 외로움, 탐욕, 음란, 중독, 부정, 부패, 편견, 차별, 염려, 가난, 수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아예 사전에도 없는 것들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 5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결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주와 밤은 죄와 악을 상징하고 그로 인한 모든 안 좋은 결과들을 상징해요. 그런 것들이 없대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렇죠. 햇볕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저는 사실 천국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무슨 아름다운 게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점, 제가 가장 기다려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죄와 악이 사라진다. 그로 인한 모든 고통, 죄가 낳은 모든 안 좋은 결과물들, 후유증들이 남김없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많은 시간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오며 받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 죄와 남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차 영원히 살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는 그로 인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과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거기는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 어느 정도의 목마름을 해결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볼 뿐이지 완전히 목마름이 해소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기업들이 그런 인간의 목마름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막 하죠. 이 화장품을 사서 외모를 이렇게 예쁘게 가꾸면 만족할 거다.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의 목마름이 사라질 것 같고, 이 차를 몰면 진짜로 행복할 것 같고, 여기로 여행 가면 당신의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고, 만족을 누릴 것 같고, 나와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만 하면, 이런 새 아파트를 사서 거기 들어가 살면 마침내 우리 목마름이 풀릴 거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제가 종종 언급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세상의 선전 광고들이 이거를 얻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하는 것들이 전부 부도수표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부도수표다. 우리는 돈, 성공, 또 평생에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목마름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고 손에 얻어도 분명히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새 차를 샀을 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드림카가 있어요. 드림카. 저 차만 끌면 너무 좋겠다. 벼르고 고민하다가 그 사고 싶었던 새 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시승도 해보고 색깔도 고르고 하다가 마침내 크게 결단을 내리고 할부 48개월 해갖고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얼마 뒤에 새 차가 나오고 자동차 키를 탁 받습니다. 기분 째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타고 싶었던 드림카를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자랑도 하고 SNS에 올리고 드라이브도 가고 신나게 얼마 가는 새 차를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흥분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새 차는 이제 더 이상 새 차가 아닙니다. 얼마 더 지나면 이제 관리하는 것도 성가십니다. 이제 갚아야 할 할부금은 아직도 엄청 남았는데 여기저기 망가지고 갈아야 되고 해야 되고 세차해야 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땅의 것이 주는 만족의 수명은, 그 유통기한은 아주 지독히 짧아요. 하여튼 무슨 엄청 좋은데 해외여행을 가거나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꿈꾸고 멋진 새집 마련을 평생의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 얻어봐야, 거기 여행 갔다 와봐야 잠시 행복할 뿐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욕구를 주실 때는 그 욕구를 해소할 것도 같이 주셨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싶다는 욕구, 식욕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뭐도 주셨죠? 음식도 주셨어요. 집중. 우리에게 식욕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걸 채울 수 있는 음식도 주셨죠.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뭐도 존재해요? 물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갈증만 주고 물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욕구를 주실 때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수면 욕구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잠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에게 날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고, 그걸 채워줄 동시에 새에게 뭘 주셨죠?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헤엄치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그걸 채워줄 발에 물갈퀴를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유독 인간에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잠깐 그때뿐이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대요. 이 땅에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배고픔을 주셨고 음식을 주셨고 갈증을 주셨고 물을 주신 분이 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이 땅에 주지 않으셨을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주셨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 이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잠깐의 만족은 사실은 천국에서 더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전체요리라는 거예요. 전체요리. 에피타이저. 뭐에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일식집이나 한정식집 가면 제일 처음에 뭐 나오죠? 보통?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죽 나오죠? 보통 죽 나옵니다. 죽. 보통 죽 나와요. 이렇게 조그만 죽 나오잖아요. 죽이 맛있어서 죽으로만 계속 죽 더 주세요. 죽 더 주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 왜 주죠? 입맛을 도둑이해 줍니다. 사실은. 그 뒤에 본 요리가 나올 때
오히려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빈속이면 많이 못 먹는데요. 그리고 입맛도 살짝 돋워주는 그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샐러드가 나오든지 뭐 죽이 나오든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도 누리게 하신 이런 즐거움들, 여행의 즐거움이란 자녀가 주는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로 네가 만족을 맛보고 누려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어. 저 위에 더 완전한 게 있어. 그거 바라보라고. 복사본으로, 샘플로, 그림자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절대로 완전히 해소되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이 땅의 이것저것들로 채워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고 그냥 끊임없이 목마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걸로 채워보려고 저것도 채워보려고. 그럼에도 목마름은 더 가중되고 안 좋게 되면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루이스의 말대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그것으로 네가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주신 게 아니라 언젠가 너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건 다 된 거야 하면서 전혀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즐기십시오. 여행도 다니십시오. 맛있는 것도 먹으십시오. 노래방도 가세요. 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가서 노래 부르는 건 괜찮습니다. 신나게 노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단지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을 너무 좋다 하지만 이건 유통기한 짧은 걸 잊지 마시고 영원한 즐거움, 완벽한 즐거움이 저 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 연말에 들은 이 책갈피에 새겨져 있는 말씀 중 하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뇨.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보다가 천국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 마쳤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딸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못 이겨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소망과 믿음입니다.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분명히 이별이고 슬픈 일이지만 잠시 이별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자의 죽음은 비극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심지어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그 죄와 악으로 발생한 모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그분과 하나 되고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고 그날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